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들을 이제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부흥에서 또 다른 접근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마찬가지죠.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라는 거, 우리라는 거. 은혜가 중요해요.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건 그건 목회자든 누구든 뭐 나이가 많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사람들이 더 엉뚱한 짓을 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더 인간적으로 가고 이성적으로 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대단히 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 받는 것이 쉬우면서도 한편에서는 은혜 받는 것이 어려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은혜 받고 싶고 은혜 안에서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가 없을 때 결국은 우리 앞에서 나올 것들은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인간적인 것들은 항상 누구의 도구가 돼버리냐? 악한 영들의 사단의 도구가 돼버려서 결국은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전혀 백해무익한 좋지 못한 그런 행동과 말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누구든지 아무리 못 배웠고 내가 가진 게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은혜가 있으면 자기를 지켜낼 수 있고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냐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늘 받으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주일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다시 은혜를 받고자 은혜를 재충전하려고 그렇게 나온 날들이 오늘 주일이라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예.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두 남자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세 명이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빼고 두 남자가 자기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은 십자가형에 처형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역시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 생각도 하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어요. 물론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지금도 모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몇 시간 동안 내릴 결정이 있어요. 마지막 그 결정은 뭐냐? 그들의 영혼을 결정할 중요한 결정이었다라는 거. 죽음 직전에 내린 그 두 사람의 그 결정에 따라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두 흉악한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처형을 시켜서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예수님도 그런 무리와 비슷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건 사악한 의도죠. 그들의 사악한 의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현장을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유대 지도자들이 잘 몰랐던 것이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인 방법으로 짐승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할 텐데 빈 몸을 나오는 것도 나오기 힘들어하는 오늘 이 시대가 과연 그렇게 제사 드리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가보면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리게 된 일은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내려야 할 궁극적인 결정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예가 되는 것이다. 오늘 왜 이 두 강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강력한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 오늘 이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지만 한 사람은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지옥에 갔고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그전까지 예수님 모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천국에 가서 동일한 우리들이 받는 구원의 귀한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까지 정해줄 것이라는 것. 내가 진짜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잠깐뿐인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내가 항상 모든 나의 목적지로 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감추어진 보화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사복음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에 이 두 강도는 함께 예수님을 비방해요. 처음에는 강도들이 다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태도를 바꿔요. 그는 다른 강도들 막 꾸짖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의탁해요. 그게 4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이따 볼게요. 그날에 세 사람이 세 개의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갈보리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4개다 이런 얘기를 해요. 2명의 강도와 또 한 분의 예수님과 거기에 4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4명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그런 의미들을 좀 가지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그 세 사람이 3개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들은 모두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어요. 3명 다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죽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십자가였다라는 거,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 사람이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의 죽음이 다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는 거. 그 십자가는 3개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진 십자가는 거부의 십자가였어요. 거부하는 거. 2번째,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마지막 강도가 진 그 십자가는 뭐냐? 회개의 십자가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선택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렸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십자가는 천국으로 가는 십자가였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구원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보다도 지금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 예수빠가 되어져서 예수한테 완전히 미치는 그런 일들이, 복음에 미치는 일들이, 어머 세상에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신실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십자가의 역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죽었고요, 또 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오늘 아침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39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39절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에 대한 행악자 첫 번째 한 사람, 그 사람이 진 십자가는 거부의 십자가였다는 거. 거부하는 거. 구원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자,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아주 강한 비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한 사형 판결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병정들로부터 수없이 채찍질을 당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야, 남의 옷까지. 그게 뭐라고? 인간이 가진 이 욕심, 원죄의 근성이 그런 거예요.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꾸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성으로 육신적으로 접근해 보면 누구든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짓을.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사니까 자기 만족이 없고 끊임없이 쥐어지려고 하고, 자기에게 쥐어진 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가는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그리고 영적인 자리에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매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강도와 함께. 그 시간 수많은 무리가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같이 달려있는 흉악한 강도 역시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공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뉴스를 대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요.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 그 사람들 중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 죄의 문제라는 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래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역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타락한 죄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라는 거. 사람은 근본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훼손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자, 이 첫 번째 강도의 비극은 뭘까요? 이 첫 번째 강도의 비극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비방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모욕하고 있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강도하고 다른 거예요. 선택을 바꿨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처음부터 선택한 그대로 렛츠고 계속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먹을 쥐고 뭐 했느냐? 거여가고 끝까지 반항했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죄를 가진 채로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일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미처 뭐 한 것이냐? 몰랐다라는 거예요. 미처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통해서 거듭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실수를 했든지 그 죄를 가진 채로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것이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부모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죽은 사람은 죽은 후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집했던 것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그에게는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시 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 자, 이 첫 번째 강도의 문제는 뭐냐? 거부의 십자가를 졌는데 이 첫 번째 강도는 구주이신 주님께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주님이 구원자가 옆에 있는데도 구원이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3-4번을 기회를 주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몇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지 인생에서는 잘 모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에 그렇게 가까이 가고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무당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인이 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주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기독교인의 20%가 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만 20%라고 얘기하지 다른 분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관심이 커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건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인이 자기 고객의 기독교인이 20%니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어마무시한 거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부의 십자가를 진 이 한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인가? 립서비스가 아니라 자기의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40절이에요. 여러분 40절 말씀 다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선택을, 은혜를 선택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가진 십자가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십자가. 40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는 그 사람을 끄집어 또 다른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다른 쪽에 매달렸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 욕하고 비방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사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요즘은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전도지 한 장을 받고도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방송을 보고도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누군가가 그렇게 할 때 쉽게 그렇게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다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마음이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왜 바뀌었는지는 분명히 모르는데 처음에 똑같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하나는 분명히 그 마음의 심경에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강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됐느냐? 구원자, 메시아는 구원자니까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를 꾸짖어요. 그 말씀이 40절, 42절, 41절, 4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회개한 십자가를 진 이 강도, 이 사람의 말은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1절 상반절을 한번 볼게요. 41절을 보세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거니와. 우리가 행한 일이 뭐겠어요? 죄 지은 일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이 조금 실수하고 남이 좀 잘못되면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막 비방하고 남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심할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봐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를 가리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이 강도는 뭐예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늘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 이 강도는요,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41절에 다시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거룩합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구원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강도의 고백은 뭐냐면요, 42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4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와 지금의 이 강도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그 강도는요, 지금 죽음을 바로 앞두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부활하는구나, 죽는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지금 믿은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저도 여러분 병상세례 이런 것들 여러 번 해보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운 구원이 됐든 어떤 구원이 됐든 그렇게 구원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라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는 그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구나.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실 이는 유일한 분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강도는 구원의 사건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시간에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도 저렇게 마지막 차를 타는 사람이 있구나. 천국 열차를 타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두 강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보냈어요. 저도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끝까지 4월 28일 디데이까지 우리 성도들이 할 거고, 저도 열심히 할 거고, 끝까지 가보자. 이번에는 119일이었으니까. 근데 한 달을 보면 실제 전도회 열면은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 옆에 하면 조금 낙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뭘 좀 하려고 하기는 하나, 도대체 좀 이런 질문들도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16제 영원사랑 축제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지신 구원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날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다 네 십자가를 세워서 네 개의 십자가로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개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거역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두 강도가 진 십자가는 극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비극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소망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가운데에 서 있었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담고 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구주가 되신, 구원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를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달려 계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요. 그분은 구주 예수님이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를 구원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못해 죽은 거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고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고요.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의 은혜로운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과 수많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 43절이거든요. 오늘 43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놀랍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많은 강도를, 죄 많은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강도의 손을 잡으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강도의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강도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강도를 그날 당장에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낙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을 분명히 알고 예수 믿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마땅히 전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은 이 강도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주어지신 은혜, 구원인데 이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은혜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에 있었던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짓고 하는 그런 모든 어둠의 영역들이 빛이 오면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정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믿는 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믿음은 역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십자가는 은혜의 장소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주님 주신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서 은혜를 받고, 내가 때로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입술을 함부로 놀리고 내가 두 눈을 함부로 본 것들, 내 마음에 잘못되어 품었던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못 받고 거기에서 체인지,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로 바꿔올 때 나에게는 어둠이 떠나가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된 역사가 올 때 나를 따르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내가 빛 대신 그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그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또 여러분이 선 것은 반드시 빛의 역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계속되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